오늘은 이제 또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기 기증을 우리가 서약한 지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따 예배 이제 말씀 후에 또 그 장기 기증했던 그 리마인드식과 함께 또 새롭게 또 하실 분들을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오늘부터가 강림절의 시작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또 대림절,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오시는 주님은 구원을 위해 오시고 또 두 번째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다림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또 이 기다림 속에서 깨어 있으라, 또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깨어 기다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무게가 녹록치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참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견디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가 직면하기도 참 두려운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도피하는 거죠.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술에 취하고 또 오락에 취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마약에도 취하고 그러면서 세상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현실을 도피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가 분명하게 어느 날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대부분이 다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에 현혹되기도 하지요. 사실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분명한 답을 줬으면 좋겠다. 무당들이 하는 일들이와 마찬가지고 사이비들이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고요.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실 우리는 도적이 언제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들이 모르지는 않으시겠지만 말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실까?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그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 땅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죄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심판이 있고 결국엔 멸망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죄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관계가 깨진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또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그게 죄예요. 형제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구원이 필요한 거죠. 구원이란 또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깨지기 전에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복이죠.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구원이 간절합니다. 아픈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죠. 그게 바로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이 어려운 문제가, 이 사업의 문제가 또 우리 가정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어려운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직 전쟁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환경의 문제, 기후이상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지금 또 혼란합니까? 어제 신방을 다녀오는데 광화문을 지났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사실 정확하게 따지지도 않고 서로에게 깊은 골이 생겨서 애 어른 할 것 없이 아나무인으로 싸우고 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리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취하면 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일전에 한겨울입니다. 아주 추운 날인데 어느 분이 택시에서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바닥에 푹 쓰러지더라고요. 술에 아주 취해갖고 그냥 택시 기사는 버려두듯이 그냥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해. 일어나려고 했다가 앞으로 꼬꾸라지고 또 일어나려고 했다가 뒤로 꼬꾸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곁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다가가서 그를 부축해 갖고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가 어딘지도 처음엔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정신이 드는지 이쪽 저쪽을 가리켜서 그리고 이제 그분을 부축해 갖고 저 복지관 앞에서부터 이 언덕을 올라와서 다시 여기 내려가는 골목, 첫 번째 골목, 왼쪽 골목인데 골목 가더니 이제 자기가 갈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문화까지 모셔다 드리겠다 이랬더니 됐대. 자기네 집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 이제 그러면 조심해서 들어가시라. 술에 취한 분은 걷지도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알코올 음주운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줄을 쭉 그어놓고 똑바로 걸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은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떨어지고 또한 또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반응하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위험한 것은 술 취해서 운전하다 보면 저 앞에 갑자기 대처해야 할 상황들이 튀어나오는데 그래도 술 취하지 않았을 때는 즉각 반응을 할 수 있어서 차를 세울 수 있지만 술 취한 분들은 저게 뭐지? 이런 생각. 또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브레이크가 어느 쪽에 있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사고를 내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에 취해 있을 때 뭐 취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꿀에도 취하더라고요. 제가 영월에서 목회할 때 아침 운동,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을 한다고 뛰어내려갔더니 마침 꿀을 이렇게 짜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걸었더니 꿀을 한 정지 주는데 그거 먹고 나서도 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우리를 취하게 하죠. 술도 우리를 취하게 합니다. 또 약물에 취한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마약에 취한 사람들도 있고 예. 마약이라는 게 저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데 뉴스를 듣다 보면 너무나 가까이 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한테 마약을 권합니다. 마약이라고 안 하죠. 이거 살 빠지는 약인데 한번 먹어봐.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먹다 보니까는 그거 괜찮은데 나 좀 줘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사 먹어. 한 번 맛을 보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건 그래. 무서운 건 한 번 맛보면 자기 힘으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를 그 마약에서 건져낸 놔도 또 달려가고 또 자기가 무슨 수를 비장한 각오를 하고 안 하겠다 할지라도 삶 자체가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는 그 마약을 자꾸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의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어느 경찰이 마약을 단속하러 미국의 경찰이 마약을 단속하러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딸이 마약에 쩔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딸이 아버지가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결론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유튜브 영상에도 이렇게 보면요, 마약에 쩔어갖고 저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는 이들이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그런 영상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근데도 자꾸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이 돋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있는 신하들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왕의 그것이 이제 못마땅한 거죠.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법을 만듭니다. 왕의 신상을 하나 만들고 나팔을 불면 누구든지 그 왕의 신상에 절을 하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자. 왕이 그들의 의도를 모르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나팔을 불기만 하면 온 나라 백성들이 그 신상 앞에, 자기 신상 앞에 절을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자라고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이 고약한 법을 만들었구나. 나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갖고 왕이 처음에는 하소연합니다. 지금이라도 나팔 불 테니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절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왕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들이 서 있는 바벨론과 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싸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하며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모든 고난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셔요. 그래서 이 땅은 다 어쩌면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고도 이렇게 더디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 버스를 탄 사람은요, 다 졸더라도 운전자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 요나는 원치 않는 바예요. 하나님의 그 니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니누에는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또 내가 사랑하는 가축조차도 내가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는 복음을 외치라라는 거지요. 그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깨어 있지 못하면 모두가 망하고 그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모두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깨어있는 자만이 구원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깨어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들에 있던 목자가 깨어있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깨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었고 깨어있었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도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 했습니다. 또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같은 자리에 있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한 공간에 있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느냐라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오직 깨어있던 사람, 믿음으로 깨어있던 사람만이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례자의 삶 속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깨어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두 가지 합니다. 하나님께 이 땅을 중보할 수 있지요. 아픈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세상엔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무서운 일들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내지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데 요새 이제 또 월드컵 축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잠시 그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냥 축구 경기에 마음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3S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섹스, 스포츠, 스크린. 이 세 가지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운동에 열광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영화에 열광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또 이 성의 문제에 말려 들어가는 이가 있고, 이 세 가지면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마비시킬 수 있고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같은데 세상의 헛된 영광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무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장작더미로 날아드는 그런 불나방처럼 우리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유혹에 끌려가게 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일지라도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또 깨어있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교회와 같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고 또 귀한 신앙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가 모여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들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원하기는 여러분 매 순간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예배 자리로 나오며 이 예배를 통해서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이 어려운 이때에 깨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탄식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깨어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또한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